우리는 12장에 있는 말씀, 그날 메시아가 다스리는 천년왕국에 대한 그 날에 대하여 그 찬양과 경배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한 7장에서부터 12장의 말씀은 이 그날의 신앙, 그 메시아가 다스리는 신앙, 주님이 심판하시는 날. 그래서 종국적으로는 메시아가 온 땅을 다스리는 이 바로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높이고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이야기했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돌리는 삶이 어떤 삶이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을 찬양했다 그랬잖아요. 그처럼 우리가 날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은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하는 것,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열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이스라엘 나라의 구원, 그리고 메시아의 고난으로 인한 구원하심과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되는 말씀으로 이제 전개됩니다. 오늘 13장에 있는 말씀은 이제 앞으로 있을 바벨론의 운명에 대한 예언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십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서 내가 이런 일들이 앞으로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아모스 말씀에서 우리가 배웠죠. 아모스 3장 7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실 일, 또 인류의 앞으로 있을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 소상히 알려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공개주의 원칙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 공개주의, 앞으로 모든 것들을 다 모든 사람들에게 세세하게 알려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어떻죠? 세상은 밀실주의예요. 그 말이 뭡니까? 비밀리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다스리는 나라, 아무리 좋고 바른 나라들 할지라도 이 나라가 어떻게 나라가 운영될지를 몰라요. 그렇게 한다고 얘기해 놓고도 오늘 자기들이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어떤 것이 유리한가, 어떤 것이 이득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일들을 처리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모두에게 알게 하시고 행하십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것을 공개하시는가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그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를, 또 인간의 모든 운명을 얘기하지요? 그 결과는 뭡니까?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시다. 죄 때문에 인간들이 멸망함을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이 일들을 행하시면서 알려주시면서 끝에 그분이 하신 일이 뭐죠? 그 심판이잖아요.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심판이잖아요. 왜 그 일을 하느냐?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심판에 있어서 우리 인생들로 하여금 토를 달지 못하게,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밀실 정치를 했다 그러면은, 알려주지 않고 일을 행했다 그러면 여러분 항의거리가 생겨지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셔요? 항의거리가 없게 해야지만이 그분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참 왕의 모든 것을 갖추신 그분이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들의 심판하심이 온전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공개하시는 거예요.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게 하시는 거예요. 또 그 후세에 나타난 사람들에게는 앞에 사람들의 일들이 이렇게 진행되었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믿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거 기준으로 세워진 거잖아요. 그 기준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는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새긴다 하는 얘기는 그들의 교훈을 보고 내가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고하신 모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또 그 하나님 말씀이 경고하시며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우리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말씀의 이 경고를 보면 이게 벌써 수천 년이 지난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마지막 백보자 심판, 우리 인간의 모든 종교, 이 창조물에 대한 이 하늘세계, 영원세계 아닌 이 유한세계의 이 창조에 대한 심판을 할 때에 그 백보자 심판요, 종결하시잖아요. 그것이 어디서부터 보여져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오늘 요한계시록까지 하면, 적어도 지금까지 하면 6,000년 이상의 사건을 하나님 공개하시고 그리고 심판하시잖아요. 모든 걸 알려주시고 심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인생인들 하나님 앞에 당신의 심판이 잘못됐습니다, 억울합니다 라고 하는 토를 달 수 없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공개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사야가 이 바벨론이란 나라에 대해서 지금 예언할 때는 이 바벨론이 어떤 나라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은요, 이 조그마한 도시국가였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히스기야가 있을 때이기 때문에 이사야가 지금 이야기할 때는 이제는 이 아수르가 이 세상을 제패하고 있던 시대거든요. 그 시기거든요. 자, 그 시기에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조그마한 도시국가예요. 물론 힘을 기르고 있었지만 그래도 아수르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의 나라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이 모든 제국을 형성하지 않은 나라예요. 그 나라에 대해서 지금 그 나라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참 희한하잖아요. 생기지도 않은 그 나라, 그 제국에 대해서 멸망을 얘기해요. 그럼 이사야가 이 말을 얘기한 때가 언제 정도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앞으로 우리가 배울 텐데, 이 바벨론이 히스에게 병문안을 왔었을 때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히스에게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왔다는 거예요. 병문안 왔어요. 그러면 적어도 그때는 BC 한 700년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이 바벨론의 멸망, 그것이 538년, 540년 그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시기가 얼마나 돼요? 170년 되는 세월에 지금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너희들은 멸망당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170년 뒤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일을 행하시는가 하는 것이죠. 1절에서 5절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온 백성의 열국의 군대를 모집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모집해요? 민둥산에서, 그 벌거벗은 산에서, 아무것도 없는 저 산꼭대기에서 그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모으잖아요. 그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에게 깃발을 꽂고 오라고 부르셔서 열방의 사람들이 오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열방을 지휘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의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시다? 그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6절에서부터 16절의 말씀 보면은 이 바벨론을 멸망시킬 군대들의 잔인한 행위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군대가 어떤 군대들이죠? 열국에서 모이는 군대라는 거예요. 바벨론 하나를 위해서 열국이 모여들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바벨론 멸망시킬 군인들이 얼마나 잔인한 행위를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말씀이 이제 우리가 보여주는데, 이 군사들을 보고 백성들이 힘이 풀리고요, 마음이 높고요, 이 고통스러운 마음이
해산을 앞둔 그 임박한 여인의 고통처럼 울부짖는다는 거예요. 그 바벨론 사람들이. 그리고 땅들은 황폐하고요. 빛이 비춰지지 않아요. 해가 나타나지 않아요. 땅이 흔들리고요. 갈라지고요. 백성은 노루와 양같이 자기의 도망갈 길을 도망가고요. 이 점령군들의 이 잔인함이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그 어린아이들을 긍휼히 버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부모 앞에서 어린아이를 패대기 쳐 죽이고요. 뱃속에 어린아이가 있단 말이죠. 그럼 그 뱃속에 있는 어린아이도 정말 산모들이 대우고 받잖아요. 그러니까 산모들의 대우도 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잔인함. 그래서 도망가요. 뿔뿔이 흩어서 도망가요. 도망가면 그 쫓아가서 그 칼과 창으로 그들을 갈라 죽이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완전히 멸망당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바벨론을 패망시킬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보니까 17절에 뭐라 말씀하면 메대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메대 사람이 오늘 바벨론을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사실 메대와 바벨론은 이때 당시는요 사이가 좋은 나라예요. 왜냐하면 지금 저 큰 강대국 아수르를 이겨야 되는데 바벨론이 이 메대나 그 바사 그 지역에 있는 이 갈대아 사람들과 이 누군가 아수르와 싸움하려고 이 준비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아수르를 대항하고 있는 자기와 한편인 이 메대 사람들이 오늘 이렇게 공격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사야 49장 1절의 말씀 보면 이때는 이 메대 사람이 누구라고 얘기하죠? 고레스라고 얘기합니다. 내 아들 고레스가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할 사람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고레스에서 멸망시킨다. 그 역사가 그렇게 되잖아요. 고레스가 왕이 돼서 538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하잖아요. 고레스라고 지명해. 170년 뒤에 있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를 통해서 이 땅이 완전히 멸망하고 패망합니다. 완전히 패망해. 패망해서요. 이 19절에서 22절에 이런 말씀을 보면 거기는 아라비아 사람들은 살 수가 없이 그 땅이 황폐해져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잔인하거든. 왜 이런 일이 있었냐면 이 바벨론이 자기의 강성을 믿고요. 이 메대나 이쪽 지역에 있는 이 사람들을 자기 말을 듣지 않는다고 그런 그 아들의 고기를 갖다가 먹게 만드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 분노함이 그들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바벨론이 강성을 가지고. 당시에 바벨론은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바벨론은요 금성철벽이에요. 성벽 높이가 100m예요. 그리고 성 둘레가 160km예요. 그리고 그 성 둘레 전부 유브라데 강을 이용해서 이 성 주위를 갖다가 물을 갖다가 돌려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 다리를 큰 다리 있죠. 큰 다리를 놨다가 올렸다 하기 때문에 다리가 내려놓지 않는 이상 그 안에 누가 배반자가 있지 않는 이상에는 여러분 이 난공불락의 바벨론 성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요 교만하게 이를 데가 없었죠. 누가 할 수 있겠느냐, 무너뜨릴 수 있겠느냐. 그런데 그 좋고 황금스러운 그 바벨론이요 여러분 사람이 한 사람, 아라비아 사람들이 목축하는 사람들이고 텐트 치는 사람들조차도 바벨론에서 안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황폐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생기지 않는 이 바벨론에 대해서 진노하십니까? 11절의 말씀이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의 악과 죄를 벌하시고 이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추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인생의 심판이 어디서 오지요? 이 죄에서 오는 거잖아요. 그 죄를 가지고 인간은요 거들먹거려. 죄는 우리 인생을 갖다가 거들먹거리고 강포하게 만들고 거만하게 만들어요. 거만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없다는 것이죠. 인간 위주가 된다는 거예요. 자기들 위주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악이, 죄가
인간을 다스리고 인간을 포악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는 그들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6절에 이하에 보면 여호와의 날이라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이? 심판의 날이라 그랬어요.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은 죄악을 심판하는 날이다. 마찬가지잖아요. 오늘 바벨론을 멸망하든 세상을 멸망하든 그 여호와 날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인간의 죄악을, 교만한 인간의 죄를 멸하는 날이고, 다른 하나는 의가 세워지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날은요, 그 여호와의 날은 심판과 아울러 새로운 시작이, 심판과 아울러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에 대해서 이렇게 진노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악이에요. 악의 도말이에요. 죄의 소멸이에요. 그리고 인간의 교만함이 하나님을 능가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앞으로 있을 이 바벨론의 멸망의 소식을 이 소상히 열거한 이유가 뭐지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로 하여금 죄에서 돌이키라는 말씀입니다. 돌이키라. 죄에서 돌이키라. 하나님 죄를 미워하시지요. 죄는 곧 무엇을 의미하지요? 죽음인 것입니다. 죄는 죽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명령을 따르라. 이게 너무 하나님이 포악하고 독단주의가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보십시오. 하나님이 독단적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우리에게 영원성을 주시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순간 인간은 어떤 일이 생겨졌어요? 가시와 엉겅퀴와 독이 품게 되고요. 그리고 소와 곰과 이 사자, 이 모든 이 산한 짐승들이 그 당시에는 풀을 먹고 살았단 말이지. 누구를 잡아먹는 일이 없었단 말이지. 근데 인간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짐승들도, 이 피조물도 양육강식의 그런 도표로 바뀌어져 버린 거거든요. 왜냐하면 죽음이 온 거예요. 분리가 온 거예요. 영원성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그 자체가 의잖아요. 하나님 그 말씀 그 자체가 깨끗함이잖아요. 죄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죄를 우리가 뒤집어 썼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이 아무리 우리가 선하고 바르게 산다 해도 우리 속에 나타난 악과 더러움은 극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을 따르는 게 독단적인 것 같지만 결론적으로는 우리를 새롭고 정화하고 이 죽음이라는 이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영생으로 바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따르라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는 깨끗함만 있기 때문에, 거룩함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는 죽음이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도 죽은 그 죄에서 너희들이 그것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의 멸망을 상세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의 멸망을 하나님은 상세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도 말씀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인간의 죄의 교만함이 무엇으로 나타나요? 적그리스도 나타나는 거예요. 무엇? 하나님을 대체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뛰어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처사인 것이. 그 죄악이 어디로 팽배해져 버려요? 이 적그리스도의 섬김과 다스림 속으로 팽배해지고요. 오히려 그 당시 때는 하나님의 의를 믿는 우리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시대가 바로 이 세상 마지막 끝 요한계시록에 우리 주님 오시기 직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가득하고 악으로 가득하고 악의 추종자, 죄의 온상의 근원인 그를 신으로 섬기는 그 세상을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멸망하시는 거예요. 죽여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로운 자들을 구원해 준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벨론의 이 심판을 소상히 얘기하고 인류의 아수르나 누구나 그 주위의 나라들의 그 멸망을 소상히 얘기한 것은 너희들은 겸손했어.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지 않을 때 오늘 바벨론의 멸망이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있어지는 것. 저와 여러분도 예외는 아닙니다. 예외는 아니에요. 우리가 죄가 있고 악하면 하나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떠나기 때문에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런 예언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뭐죠? 돌이켜라, 돌아오라, 돌아오라는 거예요. 내게 돌아와서 나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잖아요. 야, 나와 함께 하자. 나와 대화하자. 내가 너희들과 함께 동행해 줄 거야. 내가 임마누엘 하나님 될 거야.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나라가 다스릴 그 임마누엘 나라, 여호와의 영광의 나라가 이런 것이야. 약속까지 주시잖아요. 돌아오면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줄 것이고 천년왕국을 줄 것이고 나한테 돌아오고 나를 믿으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아들이 되게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바벨론의 멸망은 세상의 멸망이요 인간 죄의 멸망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죄를 멸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하나님 준비해 주신 그 새하늘과 새 땅, 그 천국의 그 소유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가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으로 살려면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말씀도 많이 보셔야 되겠죠. 말씀도 보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그보다 또 그 중에서 또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나를 인도해 달라고.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한 삶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또 하나님 말씀 깨달을 수도 없고요. 오늘도 이렇게 바벨론처럼 170년 전에 그렇게 문서로 이야기해 줘도 인생들은 하나님 등져요. 또 하나님 모든 역사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어줘도 요한계시록 가니까 적그리스도를 섬겨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영을 갈라실 수 있는 것이 누구죠?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성령님 나와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정말로 이 잘 새겨진 이 도장처럼 우리에게 새겨질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의에 하나님 말씀 안에 살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